15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 1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와 동일 인물인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오늘날 신천지 같은 것은 여기에 잽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근간을 다 흔들어 놓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론부터 지금 5장까지 9회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수를 흔듭니다. 근데 예수가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흔들기로 작정합니다. 교회는 부분적으로 약간 흔들립니다. 부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단단한 연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견고한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면 지도자들과 성도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에 자기들이 또아리를 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균열을 깨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방편이 올바른 기독론밖에 없다, 올바른 그리스도론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교훈함으로써 그러한 이단 사상이 틀렸음을 밝혀내고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0.01%라도 부인하면 그는 심각한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서신과 복음서의 주제를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영생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빛, 생명, 사랑. 요 네 가지의 단어가 요한서신, 요한복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오느냐? 생명이 움이 트고 생명이 돋아서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영생,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 때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려고 하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을 입으신 화육. 두 번째,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냥 겸손하게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성육신, 그 다음에 공생애의 삶,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사입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입이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그 목사가 사입이성이 있다. 가짜와 같아. 그렇게 짝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사입입니다. 하나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이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신 삶이 3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3번째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할 때 이 3가지 사역에 집중하면 돼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시간 이상 누구에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 말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좀 많이 배워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야만 됩니다. 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역률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내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주일 설교를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더라. 예수는 모르고 있고 이적만 알고 있고 예수는 모르고 있고 은사만 알고 있고 예수의 그 영성을 모르고 테크닉, 방법만 찾아가는,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주일 낮 예배 때 강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게 다양하고 다릅니다. 마태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 서신들, 이 서신들의 내용도 각기 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가장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 바로 앞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항상 나옵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613가지의 어려운 율법의 조문들을 한마디로 율법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가족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4절을 잘 보고 나면 1절 말씀부터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또한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이 피로써 구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건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만,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살자. 한 번 더 단순하게 살자. 집에 들어가면 밖에 있으면 안에만 생각하는 거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내 자녀만 생각하는 거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냥 나는 단순하게
내 교회만 잘 섬겨, 우리 목사님만 잘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 우리 가족들만 사랑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뭐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띄워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할 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도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이 셋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모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장 11절 12절은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건 안 외우면 안 되는 사람이죠. 못 외우면 꿀밤 막는 성경 구절이죠. 특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안 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쉽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요한 서신의 주제입니다. 어떤 미혹하는 영으로 사탕 발린 말을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따라가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야, 너 죄인이지? 집사님 죄인이지요? 필이 팍 꽂힙니다. 죄인입니다. 아침에도 잘 믿는다 했다고 오후에 그냥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육체를 말이야 예수님이 입을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 거기가 갸우뚱하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처럼 이런 육체를 입을 수 없어. 그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눈에 예수님이 육체로 보일 뿐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푹 빠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아들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뭐요? 생명이 없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참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입니다. 놀랍지요. 그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놀랍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로 임하신, 피로 임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정언하시는 성령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가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자, 하나님이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속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다 물러갔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증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성령 진리이신 성령의 6절 하반절입니다.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 있다? 내 속에 너 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계시는 예수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라가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두 번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힘이 발발합니까? 이번에 시차례 야외 예배를 다 가보니까 저랑 사모랑 느낀 것이 똑같습니다. 20몇 년 전에 이 김포 들어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싱싱했고 젊었어요. 이번에 다 보니까요, 다 사람들이 늙은 거야. 다 사람들이 나이가 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이 세월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가치요, 나의 존재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